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하나님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블루오션, 레드오션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혹 모르시는 분은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참 비구해요.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많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언제나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박해를 피할 길이 없는 늘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의 삶이 참 고단해요. 참 믿음의 참 선배이고 믿음의 참 원조급이고 믿음 가운데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이 그러할진데 참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하나님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이 바울의 삶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무엇인가 하니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니 이는 내가 택하여서 사용할 내가 부른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하셨죠. 나의 사용할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바울을 택할 때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의 삶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번 읽은 적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추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고백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쭉 읊은 것이죠. 그건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말씀이 참 기억이 났는데, 머릿속에 났는데, 아직도 앞서 내가 매맞고 고난당한 것을 고사하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눌려지고 있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힘들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이 지금도 나에게는 큰 힘든 어려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년간의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참 교회는 연약해요. 교회는 연약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했던 교회들이 어느 한순간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다 교회의 문을 닫고 세상과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서 있었던 것을 참 무능한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도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했었죠. 그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고난 못지않는 아픔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배웠죠. 그 믿음의 조상들과 손자들과 약속과 언약 가운데 세워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결국 멸망을 바라보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멸망당하는 그 민족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세상에 너희가 지금 세상을 쫓아서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고 세상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자 하고 세상은 자신의 부와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데 결국 너희가 세상을 쫓아갈 때에 이와 같이 나를 떠나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가 자랑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함께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붙들고 알고 자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정의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붙들려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고자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가는 길이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뜻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에베소에서 왔다라고 여겨져요.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요. 뭐라고 충동질합니까? 바울, 저 사람 가짜고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다 회판시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나는 바울이 활동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봤다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붙은 불 가운데 기름을 끼얹는 꼴로 선동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8절부터 이야기하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다 비방이고 모함이고 거짓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질 당하고 동요하였어요. 안 그래도 뭔가 의심스럽고 미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의심과 불신에 확증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질했어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준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라바라고 하는 악한 자를 오히려 석방해주고 예수를 죽이게끔 하자 안 하고 미리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질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의 핍박과 박해가 거짓과 모함과 선동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아마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아니에요. 군중들이 모이면은 자기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자기 중심의 자기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대부분은 또한 분위기나 충동질이나 선동에 이끌려서 그러한 뜻을 하나의 뜻으로 우르르 하고 몰려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천부장이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막 바울을 잡고자 막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칩니다. 이렇습니다. 막 소리를 치고, 막 이야기해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또 저러쿵저러쿵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가 분명하지 않아요. 소리는 치고 흥분하고 뭔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똑똑한 소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소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가 없구나. 이러니 저러니 막 말은 많이 하고 소리는 치는데 다 들어봐도 뭘 잘못했는지 진상을 알 수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집단주의에 빠져있는 군중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공함치게 하며 거짓말로 오인물을 씌우고 오해와 편견으로 공갈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며 악하고 잔인하게 집단 군중의 무리로서 압력을 가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울이 당하고 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던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30절과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을 닫고 백성들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치며 바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없이 하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라, 없이 하자는 것이 뭐예요? 없게 하라,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죽이라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며 넓고 평탄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며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지금 군중들이 잡혀갔어요. 성문 밖으로 끌려갔다고 했죠. 왜 성문 밖으로 끌고 갔을까요? 죽이려고. 이 성전 안에서 살인하면 안 되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끌고 갔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제 쳐서 죽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누가 도와줘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끌어다가 때리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문 밖에 내치고 나서 돌을 들고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피할 길이 없었어요. 이제 죽는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몇 번이나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소요가 있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했던 군대 천부장이 그 소식을 보고받았어요. 급하게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왔어요. 천부장이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하는 짓을 멈추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었거든요. 사실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었거든요. 천부장이 급히 달려 내려가서, 천부장은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일 뿐이었어요. 유대 군중들은 천부장과 군대를 보고 쫄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탁 그만두었어요. 극적으로
멈추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었을 것이에요. 백성들이 천부장이 와도 눈이 뒤집혀서 흥분했다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 때마침 왔고 군대를 이끌고 갔고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이 몸이 얼듯이 주눅이 들어서 하는 행동을 멈추는 순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살아났죠.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뜰은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성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성의 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남자들도 제사장의 뜰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넘어가서는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는 큰 담벼락을 쭉 쌓아놓고 거기다가 글을 새겨놓고 표지를 붙였어요. 뭐라고요? 이방인이 함부로 이 선을 넘어서 들어오면은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 신성모독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들 앞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 이방인 형제를 이 이스라엘 뜰 가운데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늘 이방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방인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선동질해서 신성모독죄로서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던 바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던 로마 군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바울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군인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 로마 군인의 힘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힘을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의 소명의 뜻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구하지만 급박하지만 참으로 알 수 없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그 뜻을 품고 있는 바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길은 막히지 않고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아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좁은 길이 기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블루 오션이에요. 좁은 길이. 4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자신들의 군대 진영으로 데리고 가라 해요. 거기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르되 천부장이 네가 헬라말 아느냐? 천부장이
나중에는 허락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을 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37절 이하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와요. 지금 바울은 비록 천부장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신분이었죠? 범죄자의 신분이었어요. 아니, 범죄자로서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의 죄가 뭔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니까 이 사람이 큰 반역죄나 큰 밀란을 일으키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끌고 간 것이에요. 당장 죽이게 할 수 없으니까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결박하고 윽박하여서 끌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천부장에게, 그 대장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저 같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살려준 것만 감사해가지고 숨이나 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천부장에게 바라보면서 대화하기를 요청해요. 당당한 그 요구를 천부장이 보니까 당신이 헬라 말도 할 줄 아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의 말도 헬라 말도 할 줄 아느냐?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당당함 앞에.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자 했죠. 아마 이야기가 주고받았을 것이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증거했는데 나의 동족들이 오해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입 바른 소리를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 그 자체가 전도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최고 대장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바울이 늘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못났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아파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당당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기 전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 소중해요. 모두가 가는 길이 뜻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고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찌 보면은 소수의 사람만이 얻는 기회일지 몰라요. 군중의 집단의 그 의식 가운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당장에는 죽을 것 같지만은, 당장에는 환난을 당할 것 같지만, 그 죽음과 환난의 길 끝에 가면은 막힌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기회입니다. 좁은 길이면 망하는 길이고 닫혀진 길이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그 좁은 길은 이 세상에 누구도 갈 수 없고 알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블루오션의 길이 되어질 것이에요.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좁은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막힌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새로운 소망의 블루오션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나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종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 블루오션의 길로 가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활짝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품고 새로운 소망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